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같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롭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 위급할 때 나는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뭘 마음에 두고 또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술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무당이나 어떤 신접한 자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도망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처음에 도망을 친 곳이 아주 좀 특별합니다. 롭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롭이라는 곳은 이 다윗이 도망갔던 도망치기 시작했던 기브아 땅에서 바로 사울의 집이 있던 곳이 바로 기브아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남동쪽으로 4km밖에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 잘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브아라고 써진 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가 라마라고 있죠. 그게 바로 그 처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쳤던 라마라옳이 있었던 지역, 바로 라마. 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북동쪽에 있죠. 근데 기브아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브아에서 4km 떨어진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롭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 지금 다윗이 도착한 곳이 이 롭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불과 4km밖에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망치는 사람한테는 주랭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윗이 왜 머물렀냔 말이에요. 왜 여기를 갖다가 들렸냔 말이에요. 한시가 급한 때 아닙니까? 바로 이 롭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여러 번 움직였거든요. 이동을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롭이라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다윗은 일부러 이것을 들린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분을 찾는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필요를 쉽게 채울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서 그런 계산에서 다윗이 롭을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이곳을 들린 이유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도망자의 길을 떠나고자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방문을 맞이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두 말이 두 개의 감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떨며 영접했대요. 두 개의 좀 상이한 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떨었다라는 것은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라는 거고요. 한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뭔가 다윗을 그래도 호감 있게 우호적으로 대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본 다윗의 몰골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 다윗이 와 있는데 보게 되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도망을 쳤습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에셀 바위 위에 있는 데서 숨어 있으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요나단의 얘기대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꼴이 아니었어요. 노숙 3일. 네. 4km면 1시간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노숙을 하다가 온 거예요. 지금 모습이 모양이 꼴이 아닌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윗 정도 위치면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하들이 같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옷 입은 꼴과 모양과 얼굴 혈색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부하도 없이 다윗 혼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을 떨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미 어쩌면 아히멜렉은 라마나요드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과의 그런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혹여 그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이 민감한 관계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몰랐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홀로 이 몰골로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상당히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에게 잘 대우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다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불러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너가 홀로 왔느냐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이 왕의 명령이 워낙 비밀하고 급해서 자기의 부하들은 어디까지 오라 그러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홀로 급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 하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을 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서 불이한 이익을 갖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허세와 열등감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은 진실을 잘 얘기하지 못해요. 모든 말들을 항상 더 작게 축소하거나 과장되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허세와 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말들이 어때요? 항상 축소되거나 확장되고 과장되는 경향들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회피형 인간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곤란한 상황을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피형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다윗의 거짓말을 갖다가 분류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한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로 이 지금 상황을 갖다가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믿어줬는지를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눈치를 챌 만도 한데 다윗에 대해 얘기를 갖다 그냥 받아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어찌됐건 그 말의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이 반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히멜렉이 굉장히 다윗에게 호감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거리고 두 번째는 무기였습니다. 도망하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뭐예요? 먹거리와 무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먼저 제사장에게 이 먹거리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게 있으면 떡 5덩이라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3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쫄쫄 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끼니를 때워야 도망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소년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의 부하들까지 같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뭔가, 이게 바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쪽에 상이 있었어요. 상이 있었어. 식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 늘 올려져 있었던 빵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빵입니다. 빵. 그들에게는 떡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 떡이 있지 걔네들한테는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빵이야, 빵. 그러니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이 하나님께서 대표진 빵이 올려졌어요. 12덩이의 빵이었어요. 이 12개의 빵은요, 빵 하나하나가 뭘 의미했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본래 직역을 하면 그 얼굴에 빵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빵. 그러니까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올려진 빵이라는 의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빵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빵이 올려진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진설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본래 이 빵은 아무에게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빵이 어땠겠어요? 굳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먹기에 좋지 않은 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빵이었어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 빵을 지금 다윗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주 이상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빵의 의미를 이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졌던 빵이 물려진 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는 거였거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빵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빵을 이 다윗에게 먹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앞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너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이 빵,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빵을 먹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떨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 빵을 먹이시고 밥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밥상을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빵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돌덩이를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그래서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는 시험을 마귀에게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자라나고 땅에서 길러진 이 가축들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갖다 보존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수고함으로써 이 땅 안에서 얻어지는 먹거리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까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요? 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빵을 먹고 그 인생을 다시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그분의 면전에서 내려진 빵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빵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빵이 늘 준비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 없는지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제사장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해요. 이 보세요. 원래 골리앗을 죽인 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 전리품을 드림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골리앗의 무기가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자로 떠나야 하는 이 순간 무기가 필요한 다윗에게 주어진 칼이 뭐였어요? 그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다윗은 새로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새로운 골리앗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과 달랐어요. 골리앗은 돌로 던져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적이지만 사울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며 싸워야 되는 골리앗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칼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뭐요? 빵과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살릴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빵과 칼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한 3년 전에요. 이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가 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뭐 TV에도 자주 나왔던 정신과 의사거든요. 김정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강남에서만 31년째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책의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뭐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이 책의 이름을 지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이요, 제일 인텔리하고 제일 가진 게 많고 안정적인 삶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죠? 근데 그곳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를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믿지 못해요.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한대. 99.9%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솔직히 자기 가족이 주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가족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따뜻한 정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가전과 이 가구들을 사고 은행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더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까? 왜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냐면, 정신과 의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얘기하는 대로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평안을 사기 위해서 마약을 사고 수면 마취제를 억지로 넣어서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돈을 보고 결혼을 하고 상속 문제로 존속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요? 나를 버린 것과 진짜 의지해야 할, 진짜 빵과 칼을 줄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뭐예요? 스스로 의지할 것을 찾았다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어떤 이유에서 다윗이 그 성막에 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빵과 하나님의 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때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빵이요 여러분의 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 주변에 더 유력한 자가 없어서가 아님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주께 나아간 다윗이 거룩한 빵을 얻고 하나님께 올려진 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빵과 주의 능력의 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삶의 질고와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빵과 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